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방송실이 복구가 덜 되어서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자막은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단디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닙니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어김없이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디해래. 단디하고 온나? 네, 단디하라.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단디해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흐리멍텅하다는 뜻입니다. 흐리멍텅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흐리멍텅한 것입니다. 단디하라는 것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단디해야 됩니다. 왜 단디해야 됩니까? 이 단디가 버스 지나가는데 택시 지나간다 보니까 이 카드, 대구은행 카드가 단디 카드가 있대요. 단디 카드.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개 쭉 보면 그 특징이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예수님이 맞춤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를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이는 진실한 분, 약속에 신실한 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멘, 아멘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죠. 그대로 될지어다 약속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 재물 모든 것도 결국은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출제자고 예수님이 채점하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5절은 예수님께서 진단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는데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열정이 없다. 흐리멍텅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적 상태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미지근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뱉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커피점에 가서 여러분들 커피를 시킬 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뭡니까? 아메리카노를 시키면은 직원이 꼭 뒤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hot, iced? 뜨거운 것, 찬 것? 이렇게 묻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원하십니까? 찬 걸 원하십니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메뉴에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병에 반쯤 남은 콜라가 있습니다. 입에 마셔보니까 김이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키겠습니까? 뱉어버리겠습니까? 김 빠진 콜라 뱉어버리겠죠.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는 김 빠진 사이다와 같습니다. 김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내가 뱉어버리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단한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영접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뱉어버리는, 예수님에서 쫓겨나는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착각은 도를 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이 발달하고 또 검은색 양모가 발달한, 양모 산업이 발달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의 원료가 나는 주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고 안약 원료의 주산지고 그 다음에 양모산업이 발달했고 금융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풍족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박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의한 박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거짓 이단들의 미혹도 없었습니다. 풍족하고 고난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늘어져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늘어져서 사는데 우선은 편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매기 효과라는 말을 들어서 알죠? 이게 물고기를 이제 수조에 넣어가지고 장거리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물고기가 가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는 메기를 한 마리 떡 넣어놓으니까 이 메기가 막 돌아가니까 물고기들이 그 메기한테 안 잡히려고 막 도망치다가 계속 도망치다가 며칠 옮겨도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없고 풍족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선은 편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단이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이기려고 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고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쭉 처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과 같은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부자의 모습과 같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부자입니다. 풍족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땅에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갔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자만에 빠져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실상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같다. 이것보다가 더 가혹한 책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흐리멍텅한,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벌거벗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은 17절의 진단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실천하라.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는 불로 연단한 금,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을 통하여 단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매기 효과에서 매기에 막 도망다니면서 막 살아가는 그 물고기처럼 이 땅에서 풍파에 이기고 견디고 뚫어간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그런 믿음을 가져라. 세상의 풍요를 내어주고 믿음의 보화를 사서 부요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에 취해있지 말고 거기에서 박차고 나와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부닥치며 이기며 견디며 단련된 그런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세상의 풍요를 팔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옷은 이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고 습관, 옛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고 낡은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입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든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라오디게아가 검은색 양모가 주로 생산되는 그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검은색 양모 옷을 많이 입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검은색 세상에 물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들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에는 억과대학이 있고 안약의 원료가 나는 주산지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팔아서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벌거벗은 영적인 실상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면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찬송 부르면은 저는 잘 몰라요. 앞에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튜브 생방송 딱 보면은 내 찬송 내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히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태어난 대로 살아야죠. 근데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제가 이 예배 실시간 동영상을 보면은 내 찬송이 어떤지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 실제 예배 시간에는 묻혀가기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상 나오는 거 내가 보면은 이렇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 실상이 어떤지를 바로 보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고치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 다 강조한 것이 사서 벌거벗음을 해결하라. 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들여서 영적인 것을 사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풍족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세상의 이 물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영적인 것을 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것을 활용해서 천국의 보화를 사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 다 강조하는 것이 사서
이 말은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들면서 나오는 말씀과 딱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자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말로 교훈하고 다스리는 것, 꾸짖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책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라고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열심은 바뀌어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힘입니다. 달려가는 힘. 방향은 바꿨는데 갈 힘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갈 힘은 넘치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징계는 바로 방향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달려갈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방향을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라는 것. 20절은 성도를 징계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인내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기쁨에 참여한다. 앞에서 뱉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쫓겨난다 이 말하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와 내가 함께 먹으리라.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인생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되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 토해버리고 쫓겨나는데, 회개하고 열심을 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 마지막입니다. 7 교회를 점검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단디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단디해라.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거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있어도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메뉴에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단디해라. 김 빠진 사이다가 되지 말라. 김 빠진 콜라가 되지 말라. 그러면은 뱉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설 일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단디해라. 예배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단디해라.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단디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디해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태해가지고 게으름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든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게으름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그대로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